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선풍기를 켜고 잤더니 그만 목감기가 걸렸어요.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들의 타락과 인간들의 패역함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조차도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의 말씀은 각 나라나 각 민족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전 지구적인 혹은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과 5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것이 오늘 이 24장 말씀의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땅이 쇠잔하게 되고 땅이 황폐케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율법과 율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창조 질서 안에서 동역자와 동반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또 청지기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동반자와 동역자가 되는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탐욕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에게는 타락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아주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사람들의 그 파괴됨, 공허함과 황폐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 피조세계,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함께 조화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언약을 넘어서서 온 역사가 구원을 받고 온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
언약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핵심 고리는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기뻐하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 자신과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주가, 온 역사가, 온 피조세계가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데 힘쓰는 또 그렇게 기여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 안에 이러한 율법을 언약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인간의 또 이 피조세계 안에 땅 가운데 공허함과 황폐함이 있을 때 일상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꾸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즐거움들, 그동안 굉장히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일상의 즐거움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겼다는 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고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다 언약의 파기, 인간들의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회복하고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피조세계가 탄식을 거두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피조세계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좋고 나쁘다, 어느 민족이 벌을 받았다, 이 차원으로 지금 이사야서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우주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큰 차원의 세계관으로, 역사관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월터 브루그만의 새로 나온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정말 훌륭한 노구약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이 탄식해야 한다. 탄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움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됨과 잘못과 우리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탄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이 임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샬롬.